안녕하십니까. 예장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창한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한 바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 그 메시지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개신교회의 어떤 개인 영혼에 대한 강조, 어떤 개인의 거룩에 대한 강조, 이러한 밑바탕의 메시지들이 잘못되었다, 성경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의 관점으로 성경을 여기저기서 떼와서 만든 구절들, 그리고 지금 복음 전도하고 있는 뭐 그없는 책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그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많은 훼손을 가져왔다.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복음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바른 복음에 대한 훼손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솔직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인형극이라든지 많은 극들을 만들어서 뭐 시골이나 어느 그 지역, 어느 나라에 가서 연극을 하면 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참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그 속에는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다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안 좋은 일 하면 뭐 지옥 가고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종교의 아주 보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서 이야기하기 한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자꾸 성경을 들어갈, 오늘날 시대에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까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 개인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이 복음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좀 잘못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에 대한 그 메시지의 중심이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 기본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 안에든 뭐 여러 세계적인 교회 안에 개인 영성의 추구가 참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개인 혼자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대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신앙으로 생각하게끔,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되죠. 그래서 예배도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가 올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사람 뒤통수 보고 예배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소나무 뿌리 뽑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신앙의 형성은 바로 이런 개인 신앙의 치중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개인 형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개신교가 이런 개인 신앙, 개인 영혼, 개인 신앙에 치중하게 되었는지는 우리 초창기 그 선교사들의 그 신학적 배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신앙 개혁,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청교도주의나 이런 장로회 그런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가, 미국의 그 베이스가 바로 이 개인 신앙에
흐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미국의 어떤 이런 그 개인주의 신앙, 어떤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보려고 하면 그 배경으로 올라가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물론 그 종교개혁, 그 중세교회 암흑기를 끝내고 어떤 개인의 중요성 그리고 이성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런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복음의 그런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에서 훼손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종교개혁도 그 어떤 영향 속에 좀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들의 그 어떤 그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전달된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일대일 관계, 영혼의 어떤 그 구원, 개인의 신앙에 좀 더 충실한 내용들로 좀 나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어떤 선포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에 좀 포인트가 가게 되었던 배경이 이 르네상스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죠. 그리고 종교 개혁의 후예들과 자처하는 청교도주의나 어떤 개인주의, 어떤 경건주의 들의 어떤 그 모습들은 개인 거룩에 어떤 뭐 치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좀 그 거룩, 경건, 개인의 경건, 거룩, 깨끗하게 정결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영혼에 대한 강조들로 나아가죠. 이러한 개인적인 경량을 추구하는 청교도들이나 경건주의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부흥가들에게 영향들이 같이 가면서 미국 사회의 어떤 깊숙한 부분까지 그런 어떤 이 신앙적인 흐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19세기의 부흥가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히필드나 존 웨슬러나 디엘 무디나 찰스 피니와 같은 이런 많은 분들이 대중들 앞에 설교하고 메시지를 했던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과 영혼 지옥에 대한 부분,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대각성 운동의 흐름들은 이런 개인 신앙에 아주 그냥 그 한근기였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강조된 것이 바로 이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가들에 의한 흐름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 과연 개인 영혼의 구원, 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에 대한 메시지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흘러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주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주 공동체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어떤 개인 신비한 체험, 귀신 쫓겨나고 내가 병이 낫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에 대한 부분이었지 결코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우리 성령운동이 이게 목적인 것처럼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개인 영혼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내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이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7, 80, 그 6.25를 지내가는 그런 가정들 어떤 3.1 운동, 3.1 어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나 그리고 어떤 6.25 전쟁이나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죽어서 가는 천국, 무룡도원, 그 극락의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고 천국 좋은 데 가자. 정말 죽어서는 진짜 좋은 데 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먹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 80년대 이런 순복음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은 이 배경을 깔고 가는 메시지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삼중 축복, 오중복음, 이러한 메시지들이 먹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찬양운동, 감성을 터치하고 개인이 은혜받고 개인이 울고 개인이 회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다 저는 이런 배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로 커가는 부분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쫓아갔던 바른 성경운동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영성, 홀로 추중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이 사후의 천국에 대한 부분의 흐름으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참 한국 교회 안에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안 봅니다. 뭐 말씀 운동 해봐야 제자 훈련식 오카노 목사님 하셨던, 물론 그분도 참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그런 구절구절들을 떼와서 하는 그런 제자 훈련식의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이런 서기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원뜻, 하나님의 그 원뜻, 일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들렸던 원처자의 청중에게 들렸던 그 메시지, 그리고 통일성 있게 이 메시지가 무엇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계시의 통일성, 계시의 발전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전혀 무시한 채 성경을 오늘 내 입장에서 자꾸 그 구약 성경도 떼오고 신약 성경도 떼오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큐티 하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 그래서 뭐 코에 금을 코그리고 귀에 금을 귀걸이식의 은혜 받는 위주의 그런 성경의 방식들을 취해온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흐름은 그런 이 르네상스부터 흘러오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신앙은 오히려 참 멋있어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에는 아주 큰 직격탄을 날려버린 것이죠. 개인적인 영성이 강조되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갑니다. 그게 종교적인 신비주의로 나아가죠. 개인 영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도 강조하게 되고 회개 강조하고 이런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정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인지, 정결하게 살 것인지, 뭐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면 내 개인이 복받는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좋은 데 간다 라는 이런 메시지와 이런 개인 거룩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축복, 개인의 거룩, 개인의 믿음, 이런 강조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는 방식도 이러한 개인주의 영성 쪽에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도 그렇게 봐버리고 신약도 봐버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연결고리, 아주 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이런 개인 영성적인 입맛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뭐 성경이 은혜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 말도 됩니다. 말도 되고 뭐 아주 은혜스럽게 풀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니까 이런 많은 한국교회 안의 문제점들이 개인 영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에도 여러분 예배 볼 때도 여러분 사람 뒤통수 보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예배들이 주일 풍경이 뒤통수 보고 예배 드리고 가요. 그게 무슨 공동체가 뭐 있으면 공동체성이, 그게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교회의 그 안에는, 건물로 만들어진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개인 영성은 담아낼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돼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성,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신앙은요 아예 교회 안에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도 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목사로 지내면서 이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도들의 그 배경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들이 배운 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 자체도 그들에게 튕겨나가요. 그들은 은혜 받는 설교, 개인이 뭔가 힘들 때 위로받는 설교, 그리고 거룩해지는 설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설교, 뭔가 쌈박한 체험,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신앙에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그 맛으로 지금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공동체 신앙의 메시지가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귀에 이리 가면 이리 흘러가요. 그리고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삶에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 또 집에 와서 어떻게 또 공부하고 말씀을 바르게 보자. 이건 그냥 뭐 관심도 없어요. 이런 쪽에는. 다 이런 배경이 된 것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메시지를 전달해서 성도를 그렇게 키워왔고 또 성도들도 무지하게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뭐. 오늘도 아마 제 이 유튜브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 바르게 보고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면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제가 어렵게 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적인 복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개인 축복, 하나님의 고난에서 인내하고 개인 거룩, 개인 형성, 이런 메시지들은 빨리 교회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직도 비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복음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복음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메시지가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삶에서 찌들리고 힘드니까, 야, 지금 힘들지, 예수 믿으면 이 어려움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이 메시지 전하면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눈을 좀 돌릴걸요. 그나마 좀 복음 전도가 먹힐걸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안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이 복음이 뿌려졌을 때 4분의 3은 거부하고 4분의 1만 받아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좀 뿌려지면 가시덤불이 나서 막히고, 제대로 밭에서 열매 맺는 복음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거부합니다. 복음은 할애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광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대형교회가 됐을까요? 저는 그들의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예수 믿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어려움도 해결된다,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 믿고 네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천국 간다라고, 좋은 데 간다 하니까 뭐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문턱이 낮아요. 교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쉬워요. 저는 이 복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저는 그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성장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이 자본주의 하에서 교회는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교회는요, 힘들어요. 자본주의 하에서 복음 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교회가 자본주의 안에서 더 크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더 많아지고. 이거는요, 뭔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를 이루어주니까 그나마 세상 사람들도 그 자기 세상에 듣는 메시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5대 복, 8대 복, 뭐 이런 복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국의 복도 다 뭐 하나님 나라 복이라니까 다 그 세상적인 복을 갖고 전하더만.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야, 여기에 관심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지금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세상 와서 좀 회개 좀 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됐지. 이야, 진짜 이런 사람들 간이 배밖에 놓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을 잘못 키워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옛날에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물론 좀 마음대로는 안 살지만 좀 못 살아도 걱정은 안 해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죠.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물어봐요? 이런 걸. 이걸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진짜. 오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맞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성장해가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이 무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딱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현장들을 저는 잘 못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만났어요. 저는 아쉽게도 걱정됩니다. 정말 그분의 계획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놓은 교인들인지 저는 착각이 참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인지 교회가 만들어놓은 신자인지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로 다져진 신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건 맞는지, 야,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제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모태신앙들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는 뭐 성경 몰라도 된다?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위험해요. 중세교회처럼. 중세교회는 진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성경도 못 봐요. 그리고 자기 국가의 언어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평신도로 성경 읽어도 안 됩니다. 지금 그거나 지금 뭐 중세시대 그 암흑기나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성도들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책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해 성경책도 필요 없더만. 교회 가면 다 해주고. 아니, 그 들고 다니는 거 뭐 하려고 그 들고 다닙니까?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지금. 누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진짜 아쉽게. 평신도들이 정말 성경 보면서 고민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애타는 그런 모임들 좀 정말 찾고 싶어요. 평신도 성경 몰라도 된다. 중세 암흑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사들이 던져주는 잘못된 메시지마다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내 속에 은혜가 되면 좀 아멘. 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좀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면 아멘. 그러면서 정말 삶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에는 헌신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심히 걱정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좀 방치하지 마세요. 일단 말씀을 바르게 보는 이 운동부터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평신도라고 그냥 안주에 있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로 만족하지.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예배도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한번 그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 읽어지네가 제가 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로부터 제가 뭐 이렇게 영향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는 이 방식과 좀 흐름과 보니까 이 성경 읽어지네를 한번 공부하면 평신도들에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 지금 뭐 유튜브 방송도 보니까 많고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울 수 있는 주변에 많이 배운 사람들 많더라고. 저는 참 그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 읽어지네 좀 배우세요.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알아요.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평신도라고 넉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중세 암흑기와 똑같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편안하게 있지 말라고요. 좀 배우라고. 힘들어도 배우세요. 제발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 책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 이렇게 좀 성경의 그 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원어적인 의미, 원래적인 의미를 좀 보려고 일세지 상을 보려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옛날 언어로 되어 있는, 지금 쓰는 언어들이 아닌 옛날 언어로 고어로 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나누면 참 많이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똑똑한 은사를 가진 교사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좀 배우셔도 돼요. 제가 오늘 개인 신앙이 속에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실태들,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좀 위험한 요소들까지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오바돼 15분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 말이 또 곁길로 새기도 하고 아직 제가 초보 유튜브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좀 길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좀 전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저도 예지한 교회를 해가면서 우리 예지양이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잘 서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지양 안에도 같은 성도들 똑같아요. 정말 좀 더 같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깔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